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 전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정한 때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한 때의 심판.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가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며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 심판 때에 하나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축복하시는 은혜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두려운 심판에 들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범사에 대해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심판이 가깝다. 이제 주님의 완성도 가깝다. 우리가 시편 73편 7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함을 봅니다. 악인이 형통하온데 하나님 특별히 의인을 구원하소서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의인을 구원하시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가깝고 구원이 완성에 가까운 이때에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를 것이다.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한 기약이 언제입니까?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누군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런데 그 정한 때는 언제냐? 바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늘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정한 기약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열 문화 중에 한 문화를 잊어버린 것, 그 다음에 신부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기약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르게 심판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바르게 심판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의와 선한 것.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한 때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로서 서야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정한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돌지 말라 하였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그리고 어때요? 원수들에게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주님께서 오는 정한 기약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심판한다. 바르게 심판하는데 특별히 의인들이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똑같이 부딪히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을 돌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심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설령 내가 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그들을 통해서 당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하나님 하시지 말래요.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인 7가지가 있나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늘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특별히 오만한 자에게 오만함으로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때가 이를 때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한 목으로 꼿꼿이 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젊은 자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어린 자들이 또 높은 자들이나 또 그 외에 권세자들 앞에서 막 목을 고추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과 그리고 진실과 신실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정한 기한이 이를 때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또한 목을 곧게 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높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심판하시거나 어떠한
너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딱 너희들 앞에 서시는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시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면 주의를 살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나를 재판하는 거, 나를 붙드는 거, 나에게 또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왜 그렇죠? 사람이 심판이 두려운 거 아니라 늘 우리를 우러러보고 계시는, 우리를 내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피고 사람이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냐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냐가 늘 두렵다는 것이죠. 세우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높이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정한 기약이 이를 때 우편과 좌편으로 너무나 완전하게 보응하실 하나님, 그 멸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을 받을 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그때를 더 두려워함으로 의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한이 때는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노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에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폭탄주라 그래가지고요. 술을 갖다가 쫙 섞어 먹어요. 소주, 맥주, 뭐 양주, 뭐 이런 것들을 쫙 섞어가지고 아주 독한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취하자 그러면서 치얼스 그러면서 건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유흥을 즐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빗대어 말씀하고 아마 고대 때도 그랬던가 봐요. 독한 술들을 아마 섞어가지고 독한 술을 만들어서 독주를 마시고 그랬었던가 봐요. 취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취함을 위하여 내가 아닌 나로 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마지막 기한이 때에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 심판의 잔이에요. 그 심판의 잔은 어때요? 엄청나게 혼합되어 있는 아주 독한 술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독한 잔, 아주 독한 형벌, 아주 독한 심판. 술 못 마시는 사람이 그런 술을 마시고 나봐요. 그 즉시 바로 툭 쓰러지죠. 그렇지 아니하면 쓰러졌다가 일어났을 때도 막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잔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탁 섞은 잔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이겨내기 너무 힘든 잔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술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요? 기약이 이르는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때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면서 우리 의인들이 향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저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부 반응을 받냐면 천국 가자는 거에 거부 반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미 뭐예요? 아, 그럼 내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난 지옥행이네 라는 말을 그들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싫은데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난 지옥이네? 이것이 선포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이 안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악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나 왜 거슬릴까요?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때요? 오히려 경종이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어때요? 내가 살아가는 거 더 온전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뿔은 우리에게 영광을 얘기해요. 그 영광의 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이시고 건세로, 하나님의 건세로. 그런데 어때요? 악인은 하나님의 건세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한 기한이 이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늘 진노의 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함으로 교만한 목을 고추 세우지 아니하고 힘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들까? 혹시 진노의 잔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침입해가지고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맹렬하게 막 방어전을 하고 극도로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안가품할 결심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 목적지, 유대인들이 있는 목적지까지 막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고 막 병거를 타고 막 몰고 막 마부들과 함께 명령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의 명령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그렇게 선포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격심한 복통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막 그 이후에 막 유대인들에게 더 막 불같은 막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면서 막 행군을 독촉하면서 막 유대인들하고 같이 가자 싸우러 가자 막 그러면서 막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질주를 하다가 병거에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들것에 실려가게 되는데 그의 몸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 몸에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지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악을 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너무나 무서운 진노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셨지. 결국은 그 맹세대로 예루살렘은 자유함을 나중에는 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판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이 자유케 놓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왕은 페르시아 침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안가품을 하다가 거기에 실패하고 자기의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또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을 자유케 해야지 라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한 자, 유대인들의 무덤을 만들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악한 그 말했던 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거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저가 이 산골짜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마지막을 겪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있었던 역사의 역대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으로 행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보응하시죠. 그리고 그 악을 선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시편 37편 20절에 보면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연기같이 없어지리라.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늘 연기가 되겠죠. 그런데 죽지 않는 연기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와 여러분, 기한이 찰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께서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두려운 심판대 앞에 정한 기한이 차면 이제 서게 될 텐데 악인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생명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 약속이 내게 임한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나이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지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멸망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오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한의 때에 심판하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놓은